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돌아서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겠지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시기를 바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셨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초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청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10번째 초청 순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9월에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이유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이 구원 이면에 더 크고 강력하고 위대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독교는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많이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그것을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본질이나 개념을 혼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그 관념은 여전히 기독교의 사랑과는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글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종종 의문을 표하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사랑의 관념에서 비추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특이한 현상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러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저 범죄자를 우리 처벌하지 말고 사면해 줍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관념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이고요.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경청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악하다, 나쁘다, 모자르다라고 말할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이, 물론 그
그분의 사랑이 부족할 리는 없지만요. 그분의 부족한 사랑이 우리의 충만한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속성,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사랑에 관하여 자, 첫 번째로는 사랑의 탄생입니다. 사랑의 탄생.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처음 정의하고 가르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떤 사람도 하나의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데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작들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 도대체 누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본문 7절을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래서 반대 명제도 성립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처럼 선하고 신성하고 영광스러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보고 아, 저것은 거룩하다, 높고 위대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만이 하나님께 그건 깨끗해, 거룩해, 높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또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남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요한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요.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를, 여기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는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는 모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 친구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구보다 내가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들려오잖아요. 친구는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더 숭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다음 14절을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조건부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눈치채셨나요? 예수님은요. 아직 친구가 아니어도 친구가 될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의 명령을 행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죽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한 친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비겨서 없애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관해서 깊이 묵상할 때마다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죽었던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 갈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사랑을 받은 사랑에 빚진 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랑에 관하여 두 번째,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자,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이라고 제시하신 분의 사랑은 어떤 본질,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탐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두 가지를 사랑에 있어서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나 기분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식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랑에 있어서 감정, 이성을 만났을 때 첫눈에 빠져서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그 감정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두근거리는 감정이 식지를 않고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흥분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원래 감정이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감정의 원래 역할입니다. 만약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감정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좋아한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종이 한 장처럼 무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느낌은요, 나의 인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따라서 언제든지 한순간에 나쁜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호감, 호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좋게 여기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호의는 뭐예요?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입니다. 즉 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호감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탐탁치 않은 일이에요. 내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그렇게 할수록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호감과 호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분수령은 의지, 그러니까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영어로는 이 두 단어 의지와 뜻 모두를 will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게 여기는 감정, 기분, 이건요, 나라는 사람과 코드가 맞으면, 나라는 사람이 좋게 여기는 무언가를 상대방이 만족시켜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의는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고 싶은 자기 의지예요. 자기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렇게 바라보려는 자기의 뜻이죠. 좋은 감정이 생기면 좋은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은 좋은 감정이 없는데 내가 좋게 보려고, 좋게 생각하려고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문 그리고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어요. 먼저 두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은요. 일단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 질문을 했던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시니까 똑같이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의 질문 자체가 지금 올바르지 않아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얘기하신 뒤에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히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환원하면, 바꿔 말하면 나한테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말고 너가 사랑을 줄 대상으로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행실을 갖고 있고 배경은 어떻고 이걸 따져가면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한테 가실 때 너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난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이러신 적이 있나요? 사랑은요, 호감 가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죠.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즉, 감정이 이끄는 행동이 아니고 행동이 감정을 이끄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타인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라는 아니거든요. 나랑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죠? 자, 우선 남을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잘 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한가운데에 애증이라는 사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증 뭐예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교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격언을 접하고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을 꽤 많이 봤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사람조차, 즉 모든 죄인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 실수 혹은 자기의 어떤 부족하거나 못난 부분을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아이러니한 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애증이 실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큰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거부감이 큰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애착이 더 심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미움이 자기 호감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본인도 자기 인격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기한테 과도히 호의적인 인품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관대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인 안에 여유가 있어서 나는 이래도 돼 라는 그런 너그러움이라기보다는 타인과 경쟁했을 때,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더 높은 어떤 훌륭한 인간으로 올리고 싶은,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조급한 교만의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사실 명확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의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돌아서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겠지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담아서 실천하는 선한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시기를 바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셨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호감 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요즘 이런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사람들 거기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로해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사랑에 관하여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 어떤 행동의 결실이 생기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은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열매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맛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실체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느낌, 기분으로, 감정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겠죠. 이 사랑의 열매에 담긴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이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또 다른 사랑의 가르침을 남기셨었죠.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이거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용서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무조건 용서하고 죄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에는 용서가 어떤 죄를 지어도 벌하지 말거나 모든 죄를 용납해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측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의 사례도 똑같은 거예요. 죽을 죄를 졌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중에도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만약에 용서를 해서 어떤 죄도 벌하지 말거나 죄를 다 용납해줘야 된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 필요 없죠. 하나님이 훗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미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치는 용서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심을 버리는 실질적인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로마서 뭐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동시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율법을 보니까 유족들이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조항도 있던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라는 거, 이게 개인의 보복이 아닌 형벌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역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그 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법에 의하지 않은 죽이는 행위는 다 살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 법에 의해서 응당한 보복으로서 죽이는 행위는 우리가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당한 심판을 형벌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딱 넘겨드리면 그때부터는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뜨거운 숯불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보복하겠어, 되갚아 주겠어 라는 그 복수심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A라는 피해를 당해서 A만큼 되갚아줬어요, 즉시.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도 나중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혀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잘잘못을 따질 것이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피해자일 때 내가 복수를 포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더 큰 은혜를 얻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이 복수심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을 전이시켰을 때 비로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감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얽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나를 혹은 원수 자신의 혼을 지옥과 같이 만든 그 끔찍한 상태를 소화시킬 수 있는, 꺼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지옥과 같이 혼을 불태우고 있었던 그 불을 끄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그 죄인이, 그 원수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가장 큰 열매 중 하나인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는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도 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열매예요.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종종 이제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타고난 분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질이 좀 달라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나는 타고나기를 대문자 T라서 따뜻한 공감이나 이해가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애정하는 마음이 타고나기를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냉정한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나 기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는 거예요. 치유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타고난 본인의 성격이나 뭐 기질이나 품성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면 그건요. 아픈 사람이 나는 아프니까 약을 안 먹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너가 타고나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그릇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리고 막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 아 너나 구원해라. 너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자기의 능력만으로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삽니다. 무엇인가? 우선 사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정이 잘 안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감정이 좀 생기게 좀 해볼 수 없나? 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겠어라고 결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처럼 정말 똑같이 그냥 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면 덜 싫어질 겁니다. 왜냐? 미움은 미움을 키워요. 반대로 사랑은 사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 얘기하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빛에 있는 사람은 빛도 알고 어두움도 알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만 있는 사람은 어둠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이 무엇인지 모두 압니다. 근데 미워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은커녕 미움조차도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온전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부분적인 거, 온전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피조물로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은 그 모든 불완전한 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사실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죠.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성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자, 초청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은 그분이 알려주신 사랑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전부 다룰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평생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해서 다 이해하고 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분량이겠는가? 턱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고 또한 믿는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의 의지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우쳤으면 좋겠다. 이 의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사랑의 빚을 지도록 설계하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지 않고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림으로써 무엇이 자비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를 깨닫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과 의지와 계획 등을 더욱더 잘 알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유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